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까지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그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의 도로 갈 때에 나타났지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 뭐로 삽니까? 무슨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까? 예? 자, 여기 말씀대로 보면 이 세상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9장 19절을 근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소서니. 하나님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자들이라 하는 자들의 총명도 없애버린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여기 옳다 판단하고 자기 지혜로 총명으로 판단하고 가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끊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믿는 우리들이 현실을 만나고 살 때에 우리 현실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예? 십자가의 도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 자기 지혜와 자기 총명으로 이것이 옳다 하고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없애버린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역사되지 않는다. 어떤 형편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에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에 지혜 있다. 또 선비라 하는 말은 선비는 그때 유대인의 서기관들을 선비라고 합니다. 성경 잘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선비가, 또 변사라 하면 말을 잘하는 철학자, 변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때에 이 고린도 지방 거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살고 있을 때에 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이라 하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무슨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그 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는 말은 지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를 바로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장래에 희망이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지혜 있게 생각하는
생각한다는 말은 미래의 성공을 바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요. 총명이 있다 하는 말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요. 총명이 있다,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인간이 지혜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다 죽고 썩고 속이고 망하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총명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근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근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져서 인간이 육체대로 사는 것이 뭐 자기 IQ가 좋고 EQ가 좋다. 참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말을 잘해서 변사가 돼가 어디든지 이 사람은 다 사건을 만나면 해결사다 할 만한 그런 변사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그건 다 헛일입니다. 이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말도 잘하고 어디 가도 참 변호사다. 다 어디 가면 이 사람은 다 세상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삽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까? 연결을 끊어놓고 사는 길입니까? 예수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길은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 되어서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걸음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사람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인간의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예?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지혜 있어도 겸손해야 되고요.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저는 무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무능한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는 뭐 전지자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로 못 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예?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 하나님이 지혜 있게 하지 아니한 자로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노아 홍수 때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때 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노아 때에 네피림이라 했죠. 네피림. 아주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홍수에 다 멸해질 수밖에 없었죠. 다 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다 멸해졌고, 홍수 심판 때에 세상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멸해졌습니다. 세상에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 멸해졌어요.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바보같다 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방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노아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또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에 다 멸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불타지 않을 자 하나도. 그런데 어떤 자만 불타지 않습니까? 어떤 자만 불타지 않아요? 예?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세상은 다 불로 멸망하게 되는데, 불에 타서 멸하여지게 되는데, 그때 불 타지 아니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정음자 입사도 다 타요? 그래, 타서 멸해져요?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따라합시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로 간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 사람은 하나도 불의 해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불의 해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에서 머리털도 하나 거슬리지 않고 불 냄새도 하나 안 나도록 구원을 얻었지 않아요? 불로 심판한 마지막 때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예? 안 탄다는 말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세상은 불타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날을 바라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가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은 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간다. 그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이 도리를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이 신약 교회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 것은 불의 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동행한 사람들은 더 의에 거하는 바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걸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걸음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심판의 때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그때 다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은 안 드러납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을 초월합니다. 세상 학문도 초월하고 법도 초월하고 과학도 초월하고 철학도 초월하고 인간의 경험, 체험도 다 초월합니다. 초월한다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단에 미치지 못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노? 도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법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언제나 예수님 사랑 안에서 누가 인도해요? 누가 인도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누가 인도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이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뜻대로 내가 어느 계명을 지킨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소원으로 성경의 어느 계명을 내가 지키는,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성경을 지키는, 그거는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 현실마다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지혜와 능력은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인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인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뭐를 알지 못해요? 예? 인간 자기 지혜로는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고 가르쳐 주는 거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뭐 공부를 많이 했어, 돈이 많았어, 똑똑해서, 말을 잘해서,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자에게 말씀해 줍니까? 어떤 자에게? 예?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자에게 역사해 줍니까?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자, 깨끗한 심령을 가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실한 성도, 깨끗한 성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진실한 자, 거룩하고 진실한 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잣나무 베라 크면 베고, 켜라 크면 켜고, 잘라라 하면 자르고, 붙이라 하면 붙이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나 걸려서 지었다. 참, 120년, 저 10년도 제법 길고 1년도 제법 긴데 120년 동안 순종한다는 게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또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와요.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감동이 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더 십자가의 도가 뭐같이 보여요? 십자가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가 뭐같이 보여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전도하는 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기쁘다 구조 썼네 초대장 들고 가서 이날 교회 좀 오세요 하는 게 그게 아이고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해. 그게 다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여기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전도하는 거기 아무리 미련해도, 인간 보기에는 미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도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전도를 통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다 십자가의 도로 가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다. 기뻐하시는 자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알고 내 현실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그 정표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권능입니다. 이런 걸음을 오늘 또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